예, 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요, 어, 성경을 좀 한 구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잘 아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힘없는 과부의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전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정확하게 뭐가 딱 이렇게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일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원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지금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원한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원한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가? 이게 난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원한이라고 하는 거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복수하다, 뭐 처벌하다, 에크디케오 이제 라는 그런 단어가 이 되겠는데요. 제가 예, 신년 예수님께서 신년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에 뭐 어디 구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신원의 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원 원한을 풀어진다 그거하고 좀 뭐 일맥상통하는 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냥 뭐 개인적인 그런 원한일 수도 그 원한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 맥락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마지막 18장 8절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하고 같이 연관지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고 그런 부분 신년이 성취되어야 되고 그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여인의 그 믿음 그것이 이제 원한 그렇게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원한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아마 지금 뭐 얘기한 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근데 은혜해라고도 하지만 또 어디는 뭐 신원의 해인가 그런 성경 본문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아서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를 아마 지금 뭐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인 거 같은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아 읽으시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이에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다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를 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찾아 읽으셨다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거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거예요. 70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70인요. 70명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70인요. 70을 이제 셉투아진트니까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신 거는 이 70인역을 가지고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번역상의 차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상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끝나고 있지만은요. 여기 본문 이사야서 본문 히브리어 본문을 보지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수 갚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개정 개혁이니까 그런데 개혁은 이게 뭘로 돼 있었나?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이걸 또
세번역으로 본다면 어디 원수가 갚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은 보복의 날, 뭐 원수가 갚으신 날이나 보복의 날이나 이제 비슷한데요. 보복의 날,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갚아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 질문자 마이크 잡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게 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는 그냥 개인적인 원한, 나에게 뭘 잘못하고 날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해를 입힌 그런 원한인 거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는 이제 신년을 이루어서 모든 자들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벌을 주신다. 그 뜻 아닌가요? 이제 당신이 와서 강해야 되고서. 자, 지금 하나님의 원수라는 얘기는 뭐 절대 명분, 절대 가치관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배 계급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도탄에 빠지는 게 만약에 왕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신는 대로 거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구원의 기준이라는 건 행한 대로 갚는 거지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용서로만 어쩌고 저쩌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래놔 버리게 되면은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유대교의 조항율법을 지키는 공로주의를 배제하는 뜻으로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지. 예?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구원의 법으로다가 얘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뭐 은혜로 받는다, 용서로 받는다 말이야, 예?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면 금방 행한 대로 갚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뭔 소리야? 그럼 그거 완전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조항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공로주의를 배제하는 표현이 은혜다, 믿음이다 또는 용서를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걸로 봐야지 이게 서로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도 하나님도 그냥 원수 갚는다라는 걸로 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를 저버린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가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되어진다. 이제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심판하시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과 멸망은 스스로 자기가 법을 지키지를 않아가지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지.
자멸의 길을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건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될 텐데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그런 원한 문제를 가지고 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인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이루어 주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아니 그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나 말이야.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이 뭐지요? 그 수평저울이에요. 수평저울. 전에 그 무슨 드라마 하버드의 법대생들인가 뭔가 하는 드라마 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하버드 법대 그 교수가 첫 시간에 가방에서 뭘 끄집어내는가라고 해서 양팔저울 있잖아요. 양팔저울을 꺼내놓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 같은데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입니다. 공평요. 공평. 그렇지. 공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평등. 이제 이런 걸 성경에도 얘기하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개념이다. 평등의 개념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내면적인 걸로다가 끌고 가가지고서 그냥 이제 이걸 해결하러 들리니까는 모두 세상에서 초월해야 되는 거 뭐냐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에서 제일 그 오해한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 마주 끝까지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상정해 놓으신 비유인데 여기 힘없는 한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둘이 서로에게 지금 대비가 되어 집니다. 그 힘없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가 보니까 거긴 뭐가 무너진 거죠? 공의나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재판을 해버리니까는 억울한 사람들이 수없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힘없는 과부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요. 그럼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서 뭘 요구하는가 하게 되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야.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요구한 거죠? 재판관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판결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 지금 원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원한을 풀어달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불의한 과부가, 저 힘없는 과부가 계속 가가지고서 그냥 쪼르고 달라드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참 내가 평생 이 여자한테 휘달려야 되겠다.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봐.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여자, 이 힘없는 과부가 재판관의 집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요. 당연히 집으로 찾아가도 얘기를 했겠죠. 안 들어줘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집에 가도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문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갈 때마다 붙들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제 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아주 이제 난처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그냥 고라니를 풀어달라고 그냥 그 길바닥에서 그냥 붙들고 그냥 늘어지니 그 길 가는 걸 막고 그냥, 그리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이걸 이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어줄 수가 없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 상정해 놓으신 걸 보게 되면 아주 참, 정말 놀랍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관이 왜 안 들어줄 수가 없을까요? 재판관이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는 건데 지금 왜요? 이 여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루고 한다면은 덜한데 길바닥에 서가지고서 이놈을 소리 지르고 있으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뭐요? 불의한 판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간청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의 간청 때문에 뭐가 드러나나 하면 자기가 불의하게 재판한 사실들이 드러나 버리니까 이놈의 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래가 들어줬다라고 이제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헛 얘기를 이제 들어라 말이야.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과부가 간청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 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요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속히라는 거가, 속히 여기 지금 몇 번 나오잖아요. 밤낮 부탁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요렇게 이제 이게 속히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속히가 언제가 속히가 되는 거지요? 속히가 언제가 속히해? 오늘 저녁 기도하면 내일 들어주시나? 자기 지하대 책장고에 가도 양파 주워 좀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을 걸 그랬네. 거기에 가면은 그 책장고에 들어가면은 있는데, 거기에 추하고 같이, 추다면 사각 통이 있거든. 같이 좀 가지고 와 보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라면 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이야. 뭐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 뭐 이제 뭐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 자연 속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와 같아요.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와 물질적인 원리가 같다.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같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지요? 속히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갔다가 다시 오신다. 재림을 얘기하는 거.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요? 2000년.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속히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주께서는 주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대. 우리한테는 2000년이지만 거긴 며칠밖에 안 된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뭐 우린 또 그럼 얼마 더 기다려야 돼? 또 몇천 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또 그리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 그럼 이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속기를 얘기하시는 걸까 이게요? 그럼 뭐 한 열흘 있다 오시게 되면 뭐 한 10,000년 기다려야 되네. 이제 2000년 됐으니까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이건 뭐 까마득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날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얘기. 그 날짜는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냥 무턱대로 기다리라는 얘기야. 뭐 어떡하라는 게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건가? 이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거 저울이 절반만 보입니다. 그 카메라 좀 가지고 이 카메라 일로 줘. 내가 여기서 할게. 좀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보이신다니까. 자,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평, 공평, 공의 같은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양쪽에 공평해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 불의를 저질러서 여기가 이제 이만큼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하나 제가 이제 갖다 놨어요. 확 기울어졌어요. 이게 힘없는 과부가 와가지고서 계속 이제 들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어때요? 안 들어주지요.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지 계속 가서 이제 요구해라, 끈질기게 요구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속히 들어주시리라는 거예요. 언제가 속히예요? 언제가 속히죠? 똑같은 무게를 반대에다가 올려놓을 때죠. 예? 똑같은 무게를 반대에다가 올려놓을 때. 속히라는 건 언제가 속히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힘없는 과부가 가서 요청한 요청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이제 이만한 걸 하나 놓자고. 불의한 재판관에 행하는 거는 이제 이런 큰 추에 이제 무게야. 확 기울어졌어요. 힘없는 과부가 와서 한번 얘기하는 거는 미미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응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응답의 때라는 거는 언제가 응답의 때인가 하면은 이쪽에 무게가 더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얘기는 양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냐? 속히 오시리라 그래놓고 2000년이 지나갔어요. 속히 오시리라 그러고 2000년이 지나가는데 그럼 얼마 더 기다려야 되냐 말이야. 뭐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뭐 이제 이틀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이지만 사람의 나라도 하루가 1000년인 거예요. 1000년이 하루인가? 1000년이 1000년이지. 1000년이 똑같은 1000년이 아니에요. 똑같은 1시간이 사람에게 다 똑같이 1시간이 아니거든요. 시계는 똑같이 1시간이지만은요. 아주 재미난 거 놀고 있을 땐 1시간이 후다닥 지나가지만은요. 정말 힘든 일 아주 그냥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1시간이 그건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하루는 이건 정말 나가서 어디 가도 정말 저 살인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하루에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어제 가서 술 마시고 추전판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간이 후다닥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놀리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속히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서 이게 무게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무게 재는 얘기 나오잖아요. 바른팍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 쓰는 얘기. 뭐 메네메네 되길 우바라신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속히 들어주시리라라고 하는 거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저지른 불의한 그 일보다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더 양이 많아져야 된다.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는 대멸종의 위기가 와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막느냐?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게 막아줘야지 되는데, 그럼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해가지고서 이 대멸종을 막을 만큼의 양을 채울 수가 있겠는가?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거거든요. 무게가 나가야 돼. 양이라는 게 기도의 무게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그 자리에 멈추어라 말아. 달은 너도 아이를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여호수아라는 달에 믿음으로다가 그냥 태양아 멈춰라 그때 멈춰 섰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태양이 어떻게 멈춰서 그래, 믿음이 아무래도 믿음 가지고 태양을 멈추게 한다는 게 말이 돼? 이제 이러고 우리는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 아니냐, 뭐 이제 이거 가지고 주로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건데요. 저도 그 둘 중 하나로다 생각할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이 뭐 멈춰 섰다니까 뭐 섰다고 믿어야지 그러고 넘어갔지, 진짜 믿어진 거는 아니에요. 태양이 진짜 멈춰 섰을까? 또 뭐 창조과학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 우리 시간이 뭐 하루가 24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뭐 얼마 뭐 소수점으로 나가는 거는 그때 태양이 얼마 동안 멈춰 섰기 때문에 뭐 그래서 나타난 것도 이걸 또 계산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더라. 글쎄 그래 가지고 24로 딱 끝나죠. 24점 얼마 이렇게 나가나? 그것도 글쎄 잘 모르겠고, 그 사람들 그렇게 믿어질지 모르지만 난 그것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유 태양이 멈췄다 그러니까 그냥 멈췄다고 그냥 믿어야지였지 믿어지는 거는 아니었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도 멈춰라라고 그래도 멈춰섰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제가 얘기하는 믿어졌다는 얘기가 어떻게 믿어졌다는 얘기일까? 하나님 경험하는 게 이게 믿어졌대. 예? 하나님 경험하는 게 믿어졌대.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홍 집사님 또 얘기 좀 해봐요. 홍 집사님 또 네? 얘기할 때 보면 아주 놀라웠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제가 하나님 경험하는 게 믿어지더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저 사실은 그 얘기도 말씀을 했었어, 들었을 한번. 때는 그냥 단순하게 믿었을 때는 진짜로 해가 멈췄겠지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강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 기억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호수아의 그 염원이 아침부터 밤늦게 그 다음 날까지 바로 해가 뜨고 달이 떠 있을 때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임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좀 잊어버릴 줄 알았더니 안 잊어버리셨네. 그거 좀 잊어버려야지. 그걸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잖아. 이거 믿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던 구절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라고 얘기를 한 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전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서 그 태양이 멈춰섰다. 야, 그 여호수아 믿음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헤아려 본 적도 없고 헤아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을 할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신분지 빈배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 한이 사무친 사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날 이 가나안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지금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외치는 그 얘기는,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데 왜 태양을 향해도 멈춰라, 달을 향해도 너도 그 자리에 그리하라 말, 아일론 글자리에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태양과 달을 정인으로 불러 세우는 얘기더라고요. 태양은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달은 밤을 주관하는 거. 밤낮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서 정말 죽어간 사람들이 인류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아요. 태양과 달은 인류 역사 이래로 낮과 밤을 주관하면서 이걸 다 지켜봤어. 넌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찬송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이제 여기다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 여호수아의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을 보니까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으로만 나는 생각을 한 거.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냥 믿음으로 말했더니 섰어.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냥 뭐 산이 어디로 옮겨지고 말이야. 뭐 뽕나무가 또 뭐 어떻게 되고 뭐.
겨자씨 하나 알면 믿음만 있으면 의심만 하지 않으면 맨날 의심의 반대인 믿음으로만 생각을 해본 거지.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그 절정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런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동시에 태양을 향해서 증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태양을 향해서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글자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치는 그런 얘기는 태양이 달이 인류 역사 이래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 지켜본 증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동시에 인류 역사에 이르러 그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기 이전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뭐 좀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한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한을 거기에 이 태양이 멈춰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 명분, 절대 명제의 문제지.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양자의 세계, 미시의 세계로, 극미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과 정신이 구분이 없는데, 그런데 정신이 물질을 움직인다. 이게 맞는 얘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게도 있게도 하고 창조하시고 움직이신다고. 이게 원리와 이치예요. 그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라고 부르짖는 어떤 이런 거가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믿음으로 다가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야 될 문제. 울부짖는 얘기예요. 태양을 향해서 울부짖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호수아의 한이에요. 원한이에요. 여호수아, 모세는 한 맺힌 사람들이라고요.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무슨 원한? 무슨 원한을 그들은 대변하는 거죠? 대변자예요. 무슨 대변자? 지금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로 정말로 가슴에 온갖 상처를 다 입고 있는 사람들,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원한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무슨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빛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또는 더 빠르게 역추적을 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 뭐 타임머신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얘기잖아요. 뭐 들려오는 얘기에 뭐 과학적 타임머신 만드는 적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들도 뭐 나오고 뭐 이제 그리고 하던데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만날 수가 있다. 타임머신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도 죽었다고 해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그 사람도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원한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성경의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한 맺힌 사람들, 현재의 원한, 지나간 인류 역사의 원한들을 이 사람들은 몸으로 느끼면서 대변하는 사람들. 태양아 달아라고 그 자리에 멈추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지금 현재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한 맺힌 사람들 한을 대변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 무게에 태양이 멈춰 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대멸종의 위기를 맞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향해서 멈추어서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달을 향해서 너도 아이론 글자가 그리해라라고 현재와 과거의 모든 원한들을 한자리로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멈춰 선다는 거예요. 뭐 고목사님이 그러던가 AI한테 물어봤다며. 네네. 지나간 과거의 원한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AI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한번 예, 예. 아까 저기 목사님 말씀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AI가요. 그런데 핵심은 아까 목사님이 저기 말씀 언급하셨는데요. 그 계약자입니다. 계약자. 그러니까 그 대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사람들 한 사람이든 공동체든 그게 그 염원들을 모두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AI가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AI, 우리 고영성 목사님은 저 제주 어디 한구탱에서 지금 AI를 가지고 지금 그 우리 키네시스 신학을 지금 심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한 달에 3만 원 내고서 뭘 어떻게 한대나 뭐 그럼 뭐 그거를 해주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 내가 한 얘기가 AI한테 확인해 보니까 AI는 객관적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도 지나간 그런 원혼들을 다 모을 수가 있단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것도 한번 물어봤대. 진짜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그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리와 이치예요. 원리와 이치,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원리와 이치를 다루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만 이게 탐구가 실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성은 물질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뭐 이 영의 세계를 뭐 정신의 세계를 어떻게 뭐 증명을 하고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봐 뭐 실험을 해봐요. 거기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 다음이더라. 이성을 가지고도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영성은 이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그 다음을 다룬다. 그게 영성, 이성 위에가 영성이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경험인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삼라만상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신비세계에 그냥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게 영성의 세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입증시키는 것보다 영성으로 들어가가지고다가 입증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 과정할 때에 그 물리학자들이 와가지고 한 학기 자연과학을 할 때 이제 그분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측정해 내놓으라고. 아니 빛의 속도가 뭐 그렇다는 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걸 만들더라고요. 측정하는 장치를요. 그래가지고도 그거를 잰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의 마지막 목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한 원리를 찾아내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질적인 세계를 실험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도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쉽지를 않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직접 한 얘기예요. 강의 시간에 한 얘기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아내가지고서 수학적인 공식으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다 그걸 계산을 해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서 입증을 하는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걸, 세상 만물을, 세상 모든 걸 다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와 이치를 찾아낸다는 것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과학으로만 가능하겠냐? 기도로 해라. 기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제가 이제 뭐 그렇게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세계, 영성의 세계는 과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은 뭘 가지고 해탈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삼라만색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영성에 이르는 거야말로 진짜 해탈에 이르는 길인 거고요. 그게 제가 조금 맛을 봐가지고서 제가 지금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들어대는 거, 뭐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썼던, 한 20년 전 합의례기라도 얘기하던 거랑 지금 얘기하는 건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그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도 얘기를 해서 뭐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도 설명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지 않고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 정말 이제 우리가 요수아 때 태양이 멈춰 섰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또 한 번, 이제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예요. 여기도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 힘없는 과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냐, 이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얘기하시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양이 쳐야지 되는데, 그 양은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만 가지고 양을 채우는 거는 어려워요. 이걸 문제간으로 그걸 넘어서요. 그 양은 뭐까지 나올 때인가 하면 인류 역사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 맺힌 죽음을 죽어갔다. 그들의 그 한을 우리가 여기다가 다 모아서 응접시킬 때 이 대멸종의 위기인 기회가 될 거예요. 기도는, 영성은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거는, 첫 번째 제가 이걸 경험한 건 1993년 5월 13일이었는데 1993년 4월 5일 날에 성경에 가슴에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5월 10일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하나가 내 정수리에 떨어져 가지고서 뭐 죽었다 깨되는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곧 예수님의 면전으로 다 이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좀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이니까 조금 그 와중에요. 하나님 면전 상태로 있는 어떤 그런 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가 읽고 싶어져 가지고도 출애굽기 읽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출애굽 현장에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생생한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은 거야. 성경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단숨에 읽어 내려갔는데, 출애굽 1장에서부터 14장 홍해바다 건너가는 데까지를 단숨에 읽었는데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냥 차에 앉아가지고서 운전대에다 성경책 펼쳐놓고 이제 산에 기도를 하러 비가 구질구질 와가지고서 이제 대신 뭐 어떡할까 그러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뭐 읽을까? 출애굽기 그러니까 읽고 싶어져가지고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간 건지 안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정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장에서 14장까지 그냥 휙 그냥 읽은 게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정적으로 읽어내가는 게 시간이 좀 걸렸죠. 몇 시간 걸렸는데 그게 한순간에 지나간 것 좀 느껴지면서 한순간에 그냥 지나갔다는 것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자, 여기가 아니라 그 현장에 갔다 온 것 같은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10개라는 영화를 빌려가지고 오다가 소명이 말씀 들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쯤 있다가 또 성경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읽을까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에스라.
인 거예요. 에스라는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읽던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에스라가 읽어지고 싶지? 그래가지고 에스라를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스라를 내가 또 읽는 게 아니야. 에스라라는 책 속에 들어가서 에스라가 사역하던 현장에 내가 가 있다가 온 거죠. 내가 에스라서를 읽는 게 아니라 에스라의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말하는 자가 돼 있더라. 읽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가가지고 나중에 코아모르 야훼가 되어져 등요.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하면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노아를 해석을 하면 노아의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노아를 내가 가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거를 너무 실감나게 읽어 내려간 게 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읽을 때에도 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 뭐 그냥 근데 그 뒤에 나가는 온 천하 만민에 너와 내 후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 주신 말씀이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그냥 참 세상 모든 사람들 복받으려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그 말을 하신 거구나. 제가 은폐함조가 암시란 말을 내가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저득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내가 시간을 넘나들어가지고 노아를 얘기할 때 노아의 심정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그 절정은 삼손의 얘기였던 것 같아. 삼손 삼손과 드릴라 그 영화도 삼손에 관한 영화도 몇 편이나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 다시 보이는 거야. 왜? 삼손의 입장이 삼손의 가슴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인간의 물질의 세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시공간 3차원의 세계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영성의 세계는 지금 여기도 부분적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저기 엘리야의 이야기 보게 되면은 어디 순식간에 공간 이동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공간 이동하는 그런 얘기 맞죠? 오바데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자. 오바데한테 가가지고 야 아합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내가 좀 만나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때 오바데가 펄쩍 뛰는 거야. 날 죽이려고 그러냐 말이야.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그래도 여호와의 좋은 사자들을 내가 그냥 몇십 명씩 내가 갖다 이렇게 그냥 숨겨고 먹여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죽일 일이 있냐. 그러니까 나 그게 아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합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다. 그랬더니 오바데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틀림없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만 내가 왕을 데리고 오면 여기 없고 당신한테 딴 데가 있을 텐데 하나님한테 딴 데다 데려다 놓을 텐데 그럼 난 왕한테 거짓말한 게 돼도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여기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일부가 어디 공간 이동한 걸로도 알고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간을 초월하는 얘기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영성에서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기록 당시와 기록자의 심정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의 세계인데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없는 과부의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처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처럼.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앞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힘없는 과부의 설정은 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받고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이게 이런 얘기였나? 그전엔 그냥 개인적인 원한이나 풀어달라고 하도 얘기를 하는 걸로다가 보여줬고 그랬더니 그걸 들어주신다는 얘기인가? 이게 늘 남아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구절이 뭐지요? 그 말씀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이게요? 뭐 어떻게 하는 믿음이야? 의심하지 않는 믿음?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는 믿음? 무슨 믿음일까 이게요? 제가 의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의인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손벌에 탱이 멈췄다. 믿음을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여호수아를 가슴으로 만나보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간절한 염원, 간절한 염원, 간절한 바램.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그의 뭔가 하면 소원이야, 소망이야. 더 나가서 뭐라고요? 존재 이유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다시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얘기. 인자가 올 때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게 돼 그냥 뭐 재림만을 말하는 거 아니라 이따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려고 한다면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염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영성 수련을 한다는 거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제가요, 네, 지난 12월 3일 계엄으로부터 지금 뭐 내일 모레면 투표 때까지 그게 지금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많이 고민했었는데 일반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행동들, 뭐 쉽게 얘기해서 데모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케노시스 계약법 신학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중요한 점을 저 나름대로 이해하게 됐는데, 그런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어마어마한 염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은 그 계약 공동체든 쉽게 얘기하면 교회죠. 요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그 어마어마한 염원도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년대, 80년대 군사정부 시절 때 데모에 그냥
심취해 있던 분들은 그때는 다 학생들이었죠. 이제 옷고도 치르고 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 또 이제 그 데모하던 세대들이 또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노무현, 문재인, 뭐 이제 그 다음도 다 이제 그런 실제 정권도 잡아보고 뭐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기회를 주시는 그때 그 데모하던 세대들이 실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또 국가를 운영해보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근데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냥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데모하던 날 실제 정권을 잡으니까 개인적 이권 챙기는 건 더 심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학생 때는 그냥 그런 심정을 가지고 했지만 실제 이제 나이 먹고 이러고 기성세대가 되고 난 다음에 막상 정권을 잡으니까는 개인적 이권 챙기는 거가 이게 보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건 또 뭐 그냥 하나의 낭설이 아닌 많은 부분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지금 그 데모 세대들이 지금 뭐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여러 명 있지만 이제 그다음 정치와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그 순수한 어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어떤 이런 건데, 이제 나는 이제 이 성경이어야 된다,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인간적인 수준과 차원으로 들어가서는 없다.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것도 우리가 그런 도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불교 부처 얘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가모니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거긴 철학의 차원이니까. 철학의 차원이니까 종교 차원이 아니잖아요. 불교는요. 종교 철학. 종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신학이 아닌 철학의 차원이. 거기다 삼라만생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를 이제 해탈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철학에서 종교 철학이죠. 그러니까 정신까지 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띠는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또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관이 만물의 원리와 이치이거든요. 삼라만생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 그 화두라는 거가 깨달음, 그거 가게 이르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냥 순수한 철학에 머물게 되면은 이해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종교적인 철학으로 가게 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종교 철학이 아니고 종교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석가모니는 나름대로의 그 인간의 고충, 고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잘 했는데, 끝까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약을 맺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끝나버렸다. 요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종교 철학의 한계예요. 근데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종교 그리고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종교 철학이 아닌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경험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자를 만나는 만남. 맞습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금방 이제 우리 구목사님 얘기하신 걸로 얘기를 하면은 계약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가 다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내 안에도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계약의 단계로 환원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약 관계가 수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네. 계약이 뭔지도 몰랐고 계약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살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만남이라는 자체의 면전 뭐저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이제 계약의 단계로 계약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AI를 가지고서 그냥 아주 열심히 심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제가 그 캐노시스에서 목사님 그 준비하시는 그 AI가 빨리 그 완성이 되면 예, 제가 저기 많이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 그래, 거기다가 AI를 좀 우리가 입력시켜도 교육시켜야 돼요. 네, 그냥 AI가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고, 네. AI는 입력된 거 가지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AI가 다는 아니에요. AI는 입력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AI가 스스로 독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력된 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은 정보의 쓰레기이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요즘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거기 뭐 아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 소설인 게 수두룩해요. 거기 뭐 이북에 무슨 무슨 고위 누가 넘어와 가지고서 말이야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이름까지 뭐 얘기를 해가면서 뭐 쭈루루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고 완전 소설인 경우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거기에. 예? 수두룩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AI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서핑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가짜를 걸러내야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자면은 아리랑이 뭐 국제 무슨 뭐 음악 뭐 어디서 뭐 1위를 차지했다 뭐 이게 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가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거기 이제 누가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 그냥 서로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냥 또 올리고 또 퍼날라 가지고서 그냥 그게 문제가 되는데, AI라고 하는 것도 그 객관성을 우리가 좀 이제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A가 다 말했다고 다 옳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인터넷에다가 또는 AI에다가 어떤 자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져요. 그게 지금 AI를 제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주 그냥 이건 뭐 우리 세상에 왔다 그래가지고 이단 우리나라 신천지만 오더라도 뭐 이만희가 한번 얘기하면 그냥 뭐 거긴 그냥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데잖아요. 온갖 자료를 이 신천지 자료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AI는요. 그게 신천지가 무슨 자료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거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에는 잘못된 정보를 누가 얼마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지금 AI가 얘기다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뭐 항상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가면서 꼭 저기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골탕 먹인 거고 똑같은 현상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항상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목사님. 예.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조언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에 이제 영성훈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일지도 적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그 설교를 이제 써가고 있는 중에 저한테 이제 모아지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고아, 과부, 나그네가 오늘날의 고아, 과부, 나그네의 이 개념들을 그러면은 이것의 그 총체가 어떤 문제로 빚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살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뭐 세계 경제 뭐 몇 대국 얘기를 하는데 기형적으로 경제 대국은 됐지만 하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현실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계속 와닿는 그런 문제였고, 이걸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계속 그 저희 기도 제목이었고 문제였는데, 그러다가 이틀 전에 그 한 1년 전쯤에 저희 교회 나왔다가, 이제 근처에 사는 사회복지사 통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전도되었던 조현병에 걸렸던 남자 청년이 잠깐 1년 전에 나왔었어요. 나왔다가 조금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다시 이제 그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이틀 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걸 가지고 계속 요즘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연거푸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가지고 그 강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죽어가는 문제를 목사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살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자살의 문제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현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그렇고 뭐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경제적인 뭐 수없이 많은 문제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근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부분들도 좀 포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송파구청에 있는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러니까 무연고자예요. 무연고자, 특히나 또 이제 자살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했더니 한 사이트, 나눔과 나눔이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한 10년 전부터 무연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뭐 종교별로, 뭐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렇게 모아서 장례를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껏 이렇게 치러주는 그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후속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런 현장이라도 가서 제 마음에 있는 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향한 어떤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들인데 이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그 현장 속에서 저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리를 오늘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또 더 조언이 해주실 것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또 어떻게 좀 제가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을지 그런 걸 좀 이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아마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아래는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방법을 이렇게 실천하는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전제를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거와 똑같이요.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지만은 기도만 한 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겁니다. 그 성경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도로 가기 이전에도요, 교회 죽어가는데 뭐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냥 그러고 하다가 중형교회 운동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청사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이래가지고, 내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내가 늘 그 설교 시간에 쓰는 성경 첫 페이지에다가 끼워놓은 게 아니라 아주 본드다 붙여가지고서 뭐 이제 그러고 했다. 조금 더 있다가 또 거기 제 있던 지역에 이제 뭐 개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뭐 분양 용지를 제가 또 하나 신청을 해가지고서 계약금이 1,500만 원이었어요. 물론 저 없지요. 빌려가지고서 이걸 한번 해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러고서 내가 이제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걸 했던 이유는 내가 돈은 없지만 그 매덕 들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땅값이.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거가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1,500만 원 빌려다가 지금 내가 계약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잔금은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내가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결과는 그냥 뭐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선교 많이 한다는 그런 교회들 또 찾아다녔어요. 내가 그때 버릇 키울 때 꿀 한 병씩 들고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는, 몇 군데 돌아다니다 관두었는데, 뭐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감리교 신문에 또 광고도 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러이러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감리교 신문에다가 그 또 광고비 내가지고도 내가 광고도 올렸는데, 한 사람 5만 원 보내주더라고. 한 사람. 그래서 내가 결국 안 됐어. 이게 1,500만 원 계약금만 날렸는데, 그 날리고 나니까는 아쉽지요. 1,500만 원이라는 거 고선에 빚이 된 거고. 근데 나는 사실 굉장히 홀가분했어요. 이제 내가 짐 하나 벗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뭐, 내 주제에 무슨, 그게 안 되고 나니까는, 그래, 맞아. 내 주제, 이제 정신이 좀 들더라고. 내 주제에 무슨, 이게 내가까지도 못하는 놈이 말해. 교회가 죽어간다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해. 그거를 해결을 해보겠다고,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중형교회 운동을 거기 땅 한 100몇십 편 다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몇천명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중형교회 운동을 해보겠다고, 내 주제에 무슨 그 따위로 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제 좀 내가 정신이 들더라고. 그리고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아쉽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은요. 나 이 무거운 짐 이제 벗었다. 그리고도 이제, 이게 이제, 목회를 하긴 하더라도 이제 조용한 어떤 시골로 가가지고서 그냥, 어디 농어촌으로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농사 지면서 그냥 그러고 지내고 말자. 이 수도권에 이건 그냥 정신없고,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어요. 돌산도 라는 데도 거기 대충 교세가 웬만 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내가 그렇게 결정까지 다 했어요. 우리 집 윗사람이나 가족 동의도 다 없고 나 글로 이제 간다. 그러고 다시는 거기 나가면 나 이제 안 나온다. 이제 거기서 그냥 나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산다. 이제 그랬다고요. 다 누가 후임자까지 결정을 했어요. 제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 그래도 누가 또 오기로 결정을 하고 다 결정했다니까요. 다 결정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여기서 한 5년이 있었는데요.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내가 철이 안 나가지고 무슨 교회가 죽어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고 어떻게 이러고 해봤는데 이게 내가
이제 철부지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이제 이 생각 털어버리고 내가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서 그냥 그저 거기서 그저 내가 농사지면서 같이 그냥 교인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그냥 그러다 이제 갚는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내가 그대로 보고했어요. 내가 이제 이게 떠납니다. 올 후임자까지 다 결정을 해서 되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딱 그날 저녁인데 그때는 이제 뭐 꿈이었는데 꿈을 꾸고 났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꿈 내용 내가 뭐 얘기를 했잖아요. 꿈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낯선 사람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 왔냐? 그래서 목사님도 상의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 상의냐? 그랬더니 뭐 강남 어디에 사는데 자기 아들을 기념하기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네. 그걸 목사님한테 의뢰하고 싶대 나한테. 그건 나 같은 사람한테 왜 그 의뢰할 생각을 했냐? 그게 무슨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냐? 그게 강남에 뭐 어디 762평 아주 구체적이에요. 760평 땅이 있는데 거기다 아들을 위해서 기념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족하고도 상의가 됐냐? 그랬더니 상의가 됐대. 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인하대 역사교수래. 그럼 남편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역사교수에 의식이 있어가지고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야, 뭐 어째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깬 거예요. 내가 딱 깨고 났더니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어제 진짜 너무 실감나는 꿈인 거예요. 진짜 만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가만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서 관뒀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도 그 다음에 이제 성교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기도로 다니고 이제 기도로 다니면서 난 기도나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부담감이라는 걸 똑바로 쓰는 운동을 해가지고서 한번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감리교회에다 돌리고 어쩌고 별짓 다 했어요. 제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중에 고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또 하나는 이제 목회 어제 돌산도로 가려고 그러다가 관두고 나가지고 좀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리 봐도 무슨 저 강남에 강남에 그때 딱 한 평 5천만 원 그때 갈 때라고 그랬는데 760 몇 평 가진 사람 와서 나한테 그렇게 의뢰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제 목회 현장이라도 내가 할 일이 없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는 공부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경건주의라는 걸 가지고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하러 가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가 또 공부하러 가려고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돌산도로 가려고 그러다 꿈꾸는 바람에 관뒀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럼 내가 또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제 목회 현장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난 다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를 했다고요.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왜? 그러고 나가지고서 바로 이제 구성계다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거를 나는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 국내 이제 박사 과정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두 번째 또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가슴에 뜨거워진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그게 학교에 가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무슨 교회 살리고 운동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데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방식의 방법을 찾아봐요. 무연고로 죽은 사람들 참 죽은 시체지만 갖다가 해도 정성도 장례 치러주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하시면서 잘 그거 할 때는 한번 생각이 들었다고 그냥 하지 말고 여러 각도로 다 검토해보고 그래가지고서요 열심히 도전해봐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은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을 도우시는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내가 뭐 중형교 운동을 하자는 게 그 뒤에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오기 시작해서 오늘 사립학교 묻어가지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요.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좀 시간이 됐지만은 바다야 잔잔해라를 들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주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마음아 이 땅에 전시며 자나깨 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실현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한 수 이 땅의 전국 실현 자나깨 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전국 실현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태양아 달아 너도 계속 거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역사 속에 펼쳐진 이 땅의 전국 실현 자나깨 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전국 실현 너와 나의 존재 이유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이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요소처럼 미칠 수 있는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영성에 도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 이 대멸종의 문제를 온난화의 문제를 비아가 녹아내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